한번 따라할까요? 평안할 때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자. 다시 한번 평안할 때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자. 오늘 이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셔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 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광야길을 다니게 하셨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낮추시고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떤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고 이렇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3절 뭐냐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한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먹이시고 재우시고 입히신 것은 왜 그랬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고 이렇게 하셨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드디어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광야 생애를 끝내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맛보게 될 풍요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근데 이 모세가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풍요하게 될 때에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그래요? 지금 여기 12절 보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고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중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할 때 내 마음이 교만해서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이제 내가 삼갈지어라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비단 이 세상을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도 예담에 속해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이에요. 아멘. 여러분 여기서 지금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 사람들은 잘되고 자기가 생각한 것들이 이루어지고 남의 도움을 받을 것도 없고 자기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가 있고 자기의 위치가 어느 정도가 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할 수가 있어. 이런 저변에 뒤에 우리 마음에 깔린다니까요. 이게 깔려요. 여러분 저도 무슨 집이 없어 봤겠어요. 땅이 없어 봤겠어. 응? 그랬을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땅도 크진 않지만 땅도 몇백 평이 있고 집도 있으니까 좀 이렇게 하다가 하면 이거 땅 팔고 보면 되지 뭐 걱정이야. 이 사람이 이렇게 된다고요. 이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처럼 평안할 때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오늘 여기 보면은 아름다운 집을 짓게 되고 거주하게 되고 내 소와 양이 번성하고 내 은금이 증식되고 내 소유가 풍부해질 때에 우리 마음이 교만해진다. 이거 교만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들한테 만약에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굉장히 멀리 하셔요. 그래서 그 얘기는 잠언서 15장 29절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멀리 하니까 교만한 사람이 악인이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 응?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멀리 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의인은 뭐예요? 로마서 2장 13절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인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율법의 핵심이 뭐예요? 사랑인데 이 사랑을 듣는 것으로 우리가 보는 것으로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행할 때 의인됨의 생활이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로마서 말씀하는 것처럼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왼뺨을 때리고 오른뺨도 돌려대고 오리를 가게 하면 심리도 같이 동행하고
내 속옷을 달라면 내 겉옷도 아, 주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뭐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룩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백성의 삶들인 거예요. 아멘. 아멘. 어느 시대고 말 못하는 사람은 없어요. 말을 다 잘하는데 말로 그 군대 가면요, 쫄병들끼리 이제 고참들한테 우리 때만 해도 맞았어요. 구타가 있었다고. 그러면 주임 상병이라고 그래. 상병 짝대기 3개. 그럼 우리 짝대기 하나 때 얼마나 겁나겠어. 밤에 잘 때. 오늘 또 집합되면 또 몇 대 맞 터질 텐데. 여지는 없어. 일병이 짝대기 들고 야 여기도 빼치카로 나오래. 나가면 딱 서가지고 병직돼 있어. 이것도 어떻게 맞을 줄 알아요. 원산 폭격을 할지 뺀따구를 맞을지 주먹으로 여기를 맞을 줄 알아야지. 그래가지고 그 점호 끝나고 나면 겁나 죽겠어. 근데 병장 이제 최고 고참들은 아주 뭐 여유로워요. 그 사람 누가 타치한 사람이 없잖아. 그 사람들은 못 보고 뭐고 다 우리가 깔아줘야 돼. 쫄병들이. 응? 왕고는 다 깔아준다 그러면 고참은 다 깔아주면 딱 자고 일어나면 또 쫄병들이 다 해줘. 목포도. 왕고는 그렇다고. 왕고. 그걸 왕고라 그래. 왕고. 왕고참이 다 얘기야. 그래가지고 이거 불려나가서 하면은 니네 뭐 군기가 없다, 너 버릇이 없다면서 그냥 트집을 잡아서 그렇게 때려요. 그럼 맞아야지 뭐 어떻게. 근데 솔직히 나는 별로 안 아프더라고. 근데도 아픈 척을 하는 거지. 딱 때리고 아이고 막 이러는 거지. 또 이렇게 빠따를 치면은 사실 견딜만 해. 막 죽는 척을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은 그 때리는 사람이 이 자식이 아프긴 아픈가 보다 하고 2대 때리고 한 개 때린다고. 그러니까 이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야. 맞으면 막 그냥 아프다고 막 나뒹굴고 막 그래야 돼. 그럼 안 아프다고 막 이렇게 들이대면 진짜 두지게 맞는 거지 그것도. 이게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로 서냐 이거예요. 뭘로 서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갈보리에서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속해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뭘로 서야 되냐는 얘기예요. 뭘로 서야 되냐.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그냥 남들 하는 거 안 믿는 사람들 하는 거 다 하면서 다 또 그런 그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아니면 우리는 구별된 사람을 사는? 그럼 구별된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건가? 구별된 사람은 여러분 전도서 12장 13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랑이란 틀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명령들을, 그 계명들을, 사랑의 계명들을 이루어가라는 말이에요. 이게 사람의 본분이라는 얘기예요. 본분. 네? 본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본분이 뭐냐면 이거는 뭐 우리가 할 일 그런 뜻도 되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콜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뭐냐면 모두 전체. 이게 사람의 다라는 거예요. 다. 전부라는 거예요. 응?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들을 지키는 게 우리의 다라는 거예요. 다. 사람의 전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형상을 입으셔서 사람들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죽으심 앞에서 우리가 어떤 걸로 나가야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들을 지키면서 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오늘 말씀에도 그러잖아. 너희가 뭐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고 또한 내 소와 양이 번성하고 내 은금이 증식되고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되는데 교만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주여. 사람이 잘 되면 교만해져요. 사실 교만해져요. 어저께 그 유튜브에 그 어떤 교회 목사님 봤더니 무지하게 큰 교회 목사님이야. 차가 막 벤츠도 있고 스타크래프트 연예인 차도 있고 막 그래. 근데 좀 나쁜 짓을 하더라고. 주여. 여자 성도를 막 이렇게 하고 나쁘게 하더라고. 그게 뭐냐면 그게 타락의 교만해지지. 교만해지지. 지금 그분이 그 차 막 벤츠도 타고 막 그 연예인차 스타크래프트 타는 게 돈이 없으면 타겠어요? 있잖아. 네. 그리고 뭐 1년에 한 10억씩 넘게 받을 텐데 그 돈 다 뭐해? 응? 지가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선교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하겠느냐고. 그러니까 이게 타락하는 거예요. 주여. 타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아니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아멘. 지금 나도요. 나도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항상 하는 게 뭐냐면 초심을 잃지 말자. 사실 우리 교회가 이번 주에 4주년이에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4주년인데 4주년 때 맨 첫 예배를 사모하고 그 김정자 권사님하고 3명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형제들한테 그만큼 예배 나오라고 그러는데 안 나오더라고. 왜냐면 습관이 이렇게 안 되겠잖아. 그러니까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3명이서 예배를 드리고 그 두 번째 주에는 또 4명이서 드리고 뭐 4명이서 드리고 5명 드리고 뭐 3명도 드리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사한 것은 첫날부터 사모랑 나랑 둘이서 예배를 안 드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한 거예요. 아멘. 사실 어느 목사님 내 얘기 들어보면은 사모랑도 둘이 우리 3명이서 드린데 뭐 4명이서 그 애들 떠들고 나가고 사모도 뭐 또 뭐 어디 뭐 또 뭐 급하게 뭐 또 뭐 밖에서 뭔 일어나면 나가면 자기 혼자 이렇게 강대상에서 이게 설교하고 있대. 설교하고 있대. 그런 사람이 많아요. 가정 예배 둘이서 드린 분들도 많다고. 아멘. 그 예배가 참다운 예배가 아니라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힘들다고. 아멘.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맨 처음에 그래도 3명부터 시작했어요. 어쨌든 주여. 우리 교회는 아니었지. 그렇지만 이제 첫 예배 드린다고 오신 거지. 그래서 예배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소요리 문답 제1번 문제가 뭐냐면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그러면 답이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네. 그를 인해서. 그러니까 하박국 3장 17절 말씀하고 똑같아.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거하고 비슷해요. 아멘. 그래서 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화롭게 하려면 여러분 영광을 돌리고 즐겁게 해야 되는 건데 그에 대해서 우리가 하찮게 여겨지고 우리가 그를 하대하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라는 얘기예요. 적어도 동등되게 생각하거나 우리보다 높게 여겨야 그렇게 그런 행위가 나오는 거지 우리 하대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잘 못한다고 보통 상식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영화롭게 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음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부모된 입장에서 여기 뭐 자식을 키운 뭐 우리 조용호 집사님도 있고 뭐 다 있겠지만 원현희 원사님도 계시겠지만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의 어떤 모습을 보고 즐거워 행복해 할까요? 자녀들이 어떤 모습을 보고 그냥 자녀들이 연애를 잘해가지고 여자 만나가지고 막 야생마처럼 이쪽 저쪽 산으로 돌아다니고 막 이렇게 막 다니면 좋아할까요? 아니면 돈을 이놈이 많이 벌긴 버는데 돈을 버는데 싸가지 없게 돈을 벌어 불법으로 그러면 좋아할까요? 부모들은 자녀들이 부모님께 효도하고 생각을 해보세요. 효도가 나고
자녀들이 잘 돼가지고 이렇게 되면 어떤 부모들이 행복하겠느냐고. 돈은 열심히 잘 버는데 자기한테 요만큼도 안 써. 자기가 지금 먹고 싶은 것도 있는데 사주지도 않고 또 입고 싶은 거 있는데 또 뭐 돈도 안 주고 그러면은 부모는 섭섭한 거라고. 응? 부모들은 그렇다고. 말로는 자식들이 돈 주면 됐어 너 써놨어 아이 너 돈 없는데 왜 그래 아니야 됐어 이러지만 속마음으로는 그래 좀 줘라 이런 마음이 부모 마음인 거예요. 응? 생각해보세요. 저도 그래. 저도 이렇게 뭐 애들 저거 하면은 아유 됐어 막 이런다고. 사실은 그게 반 또 받는 거 반 사실은 있어요. 근데 자녀들이 부모님께 효도하고 사회에서 목적을 위해서 열심히 생활하고 또 생활하고 노력할 때 부모들은 행복한 거예요. 그 자체가 행복하다고. 열심히 그 자식들의 그 땀방울을 보면서 참 행복함 느끼는 거예요. 뭐 자식들이 돈을 못 벌어서 뭐 땀방 흘리면서 열심히 하면은 안타깝긴 하죠. 그래도 부모는 행복한 거야. 그래도 얘가 이렇게 열심히 하네. 이렇게 열심히 하네. 그래서 행복한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우리는 변호사가 되었든 의사가 되었든 뭐 노가다를 뛰든 약사가 되었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서 사는 삶,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사는 삶,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는 우리의 참다운 삶이라는 거예요. 아까 전도서 12장 14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 때, 그 미치와 계명들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입는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뭐래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대.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하는 삶,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저는 제가 태어나서 고가로 선물 받은 게 이 시계야. 이 시계. 이 갤럭시 워치라는 건데 내 생일 때 나도 몰랐어. 애들이 돈을 모아서 둘이서 이걸 샀더라고. 이거 샀다면 못 사게 했을 거야 아마. 이것만 거의 38만 40만 원 되는 큰 돈이잖아. 근데 못 사게 했는데 얘네들 말을 안 하더라고. 근데 사왔어 이거. 그래도 내가 감사함으로 받았어요. 걔네들은 뭐 1, 20만 원씩 돈 내고 각출해가지고 지네 사는데 뭐 좋아했겠어요. 사실은 뭐 아빠들이니까 좋았겠지. 그렇지만은 우리가 어떤 목적을 이루든 아니든 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서 1장 16절 17절이나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우리는 한순간도 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없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물질관과 행위 모든 믿음 생활이 바르게 정립되어 있어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고, 명예로 사는 게 아니라고, 지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이거 뻐꾸기 잘나려고 사는 게 아니라고. 그저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돼. 그래서 디모데서 6장 7절 8절 보면 뭐라고 돼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줄 족한 줄 알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지금 시간에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부를, 명예를, 권력을, 자기가 쌓아놓은 업적을 우리가 만족해하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는 거. 족한 줄로 알라는 거. 아멘. 그러니까요. 제가 우리 친구들 비교하면 참 초라하기 짝이 없어요. 지금 제가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60 다 됐는데 우리 친구들 잘 사는 애는 어마어마하게 잘 살더라고요.
걔네는 뭐 이렇게 약을 먹는데 이게 한 주먹씩 먹어. 뭐 이렇게 몸에 좋은 게 많은지 이렇게 한두 알이 아니라 이만큼씩 먹더라고. 근데 때깔도 좋긴 좋아 걔네들. 때깔도 좋아. 잘 먹으니까. 돈도 많으니까. 그리고 걔네는 항상 대범해. 담대해. 왜? 돈이 있잖아. 쟤는 뭐든지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담대한 거야.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을 이렇게 보면 어떨 때 내가 주눅이 들기도 해 사실은. 야 나는 이게 뭔가. 저 친구는 몇백억 몇십억 있어가지고 저렇게 뭐 집도 짓고 뭐 땅도 사고 공장도 하고 뭐 참 이렇게 또 하고 싶은 것들을 하는데 난 이게 뭔가. 내가 우리 자식들을 앉혀놓고 얼마 전에 그렇게 했어요. 난 너희들 결혼하면 돈 이렇게 못 준다 많이. 단지 내가 정말로 노력해서 너희들 부모로서 손 빨고 있을 수는 없잖아. 애들 결혼하는데 그렇잖아요. 애 결혼하는데 나 돈 없다고 이사야 간다고 그냥 부조금 10만 원만 내면 될까? 돼 안 돼? 안 되잖아 솔직히. 그래서 내가 냈어요. 한 사람당 우리 3명이니까 200~300은 내 해주겠다. 냈어요 내가. 더 이상 못 해줘 나.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앉혀놓고. 결혼하면 내가 그 더 이상은 못 해줘. 나 200~300 된 맥시멈에 나 최고로 해주는 거야. 내 꼬서라도 해줄게. 200~300 해줄 거야. 결혼하면. 다른 부모들처럼 무슨 아파트를 장만해주고 뭐를 못해줘 나는. 못해줘. 내 가랭이 찢어지잖아. 못해줘 나는. 나는 할 만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도 그러더라고. 아빠 안 해주셔도 돼요. 아빠 안 해주셔도 돼. 안 하는데도 해줄 거야. 난 해줘. 나 생각해보세요. 우리 형제들이 만약에 어떤 형제들이 아파서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열심히 생활하는 형제면 내가 가만둘까? 내 양심으로 가만두지 않아요. 분명히 돕습니다. 진짜예요. 근데 주 안에서는 우리 다 믿는 사람 다 한 형제 자매잖아. 다 가족이란 얘기지. 가족인데 우리 가족이 이렇게 위험한 일을 당하면 내가 주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모른 척하고 눈을 살짝 감아버리면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 죽게 됐는데 레위인 제사장 다 지나가고 넘어졌구나 그러고 지나가고 그래 뭐 나아져도 뭐 내가 한 것도 아닌데 뭐 어때 그러고 지나가면 그게 바르냐? 아니면 사마리아인처럼 그를 데려다가 씻기고 주막에 가서 눕히고 그 값을 지불하고 이게 맞는 건지 어떤 게 맞는 건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론 우리가 물질이 많아서 많은 걸 하지 못하지만은 우리에서 최대한도로 한다는 얘기예요. 최대한도로. 이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나름대로 해서 최대한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고요. 그러니까 물질뿐만 아니라 이게 마음도 드리고 우리 생활도 좀 드리고 좀 그러라고 그냥. 그냥 갈 때마다처럼 바람이 일로 불면 일로 불고 일로 가면 일로 가고 이러지 말고 좀 우리가 심지가 견고해서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야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 이르도록 인도한다 그러잖아요. 말씀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런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간다고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경외하면서 우리가 계명들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게 곧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믿음 있는 사람은요 사람들 앞에서의 믿음이 아니라 자기 혼자 있을 때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기 혼자 있을 때 응? 남들이 안 보고 자기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 그런 마음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있을 때는 뭔들 못하겠어요. 뭔들 못하겠어. 믿음 없는 사람들 노동자들 뭐 보면은 분신자살도 해. 왜? 자기 혼자 하라면 분신자살 할까? 잘하네. 100에 1명 할까 말까. 그렇지만은 사람들 보는 데서는 퍼포먼스지 뭐 결국은 퍼포먼스. 쫙 하고 그냥 딱 해가 무슨 열사 딱 해가지고 말이지.
이게 무슨 열사야, 열사.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한다고. 믿는 사람도 더 하잖아. 그래도 알량한 성경 지식이 있으면 믿음도 있으니까 그냥 탁 하면서 그냥 보는 데서 막 하잖아. 근데 자기 혼자 있을 때 이게 진짜 믿음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아까 디모데 전서 6장 7절 말씀처럼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을 때 우리가 족한 줄 알아야지. 그래서 우리가 욕심을 내면 우리가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곧 욕심이 어떻게 사망으로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로마서 8장에 어떻게 풀었냐면은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영생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거예요. 이렇게 풀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을 내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결국 사망에 이른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른 물질관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고백하느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곧 호택못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뭐예요? 오직 필요한 먹을 것과 입을 것 있으면 족한 줄 아는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이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 자녀의 삶의 고백인데, 이게 지금 뭐냐면 물질 많이 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물질을 많이도 말고 적게도 말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물질이 많아지면 교만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하고, 또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냐, 여호가 누구냐 이렇게 할까봐 겁난다 이거야. 근데 혹 내가 가난해서 도둑질해서 주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겁난다는 거예요. 겁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이런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이렇다고. 조금만 이렇게 높아지고 조금만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면 딱 내가 이런 모습을 한번 우리 형제들 모습 속에서 봤어. 솔직히 어떠냐면, 평소에는 고분고분하더라고. 여기 있는 분 아니에요. 고분고분하더라고. 빵 주고 뭐 그때 밥 줄 때요. 밥 주면 그냥 그 추운데도 말이에요. 그 전구역에서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그럼 박수도 치던 형제였어. 그렇게 많이 잘 됐던 형제가 하나 수급이 뭐라고 그러냐 도대체가. 수급 딱 받고 나더니 내가 그래서 저쪽에 있더라고. 형제 예배 드리자 우리 그랬더니 나 예배 안 드려요. 오늘 예배 안 드릴래요 오늘은. 딱 그러더라고. 자기 돈 있다 이거야. 여기서 밥만 먹어 좀 이따 사 먹으면 된다 이거야. 근데 내 마음이 철렁하는 게 막 뭐 복장님하고 감정들은 막 스치더라고. 막 순간에 이거 뭐지? 그래가지고 복잡한 마음을 탁 내가 자정하고 내 있는 형제들하고 이렇게 기도합시다. 이제 말씀 전하고 이제 배식을 이렇게 했습니다. 안 먹더라고. 그런데요, 그 형제가 계속 안 먹었으면 좋았는데 한 20일 되니까 돈 떨어지는 건 딱 하고도 예배 드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다가 이렇게 치고 있더라고. 그 형제가 그렇게 치고 있더라고. 수급이 한 60, 70만 원 지가 교만해진 거야. 그래가지고 그런 거야. 목사님 나가서 추운데 예배 안 드려도 이 돈 가지고 사 먹을 수 있어. 목사님 너무 강요하지 마. 응? 이러는 거지. 그래가지고 오늘은 예배 안 드리겠대. 그리고 저쪽에 딱 있더라고. 근데 그런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그 모습이 여러분과 나의 모습은 아닌가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제 결론을 이제 낼게요.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섬긴지어라. 그러니까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또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고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임금이 증식되고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지어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하면 너희들이 잘 될 때, 너희들이 안전한 길로 안전하다고 생각되고 그 길로 걸어갈 때, 넓은 길로 걸어갈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아멘. 제발 교만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아라.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내가 제목을 뭐냐면 평안할 때에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자. 아멘. 아멘. 평안할 때 더욱 하나님. 아멘. 이걸 놓치는 순간 우리는 죽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했는다.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반드시 그가 계신 것,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을 주심을 믿어야 하지니까. 아멘.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은 뭔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삶인데 이것이 전도서 12장 14절 말하는 우리의 인간의 본분이라는 얘기예요. 아멘. 이 본분을 다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 우리에게서.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큰 업적을 쌓고 크게 돼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 명령, 규례, 법도를 지킬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쁨으로 생각하신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 이거 교만한 거예요. 아유, 저거 모질이 저거 나보다는 한참 어려. 내가 사실 우리 처한테 엊그저께 사모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를 하면서 우리 형제들 더욱더 우리가 감싸주고 사랑하자, 섬기자 이랬어요. 왜냐하면 너무 마음이 무너지는 거야, 앞으로. 그래서 내가 사모한테 그랬어요. 더욱더 사랑하자. 그 형제들 감싸주자, 더욱더. 근데 그런 말을 했어요. 자세히 밝히진 않겠지만 아무튼 그런 내가 마음을 먹게 됐어요. 왜냐하면 사람에 대해서는 그래서 상대방을 낮게 여기는 것이 교만이고 항상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 것이 교만이에요. 그리고 상대방에게 사랑으로 다가서지 않는 것이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높게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으로 다가서는 것이 겸손한 자의 삶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나는 주님 없이도 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나는 잘 하고 있었어요. 나는 주님 없어도 행복합니다. 그래서 말씀도 보지 않고 기도도 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교만인 거예요. 그것이 교만이라고. 겸손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많은 막대기보다도 못한 사람이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러니 주님만 나의 주가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존귀한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겸손한 자예요. 이게 의인들의 삶이라고. 그래서 잠언서 15장 29절 말씀처럼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은 이러한 자세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그림 이쁘죠? 이거 보세요 한번. 여기 그림을 72개를 이렇게 그려왔어요. 여기 너무 이게 귀하더라고. 쌀은 2인분씩 들었대. 2, 3인분씩. 그런데 72개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나누라고. 이게 홍익 미술학원 저 초등부 중고생들이 그린 거야. 그림이 이쁘잖아. 저거 어떻게 저거 먹겠어. 여기 안에는
먹고 겉에는 이렇게 놔도 될 것 같아. 그림이 하도 이뻐서. 저게 마음이잖아요. 저거 뭐 쌀 다 해봤자 저거 20kg 안 될 것 같은 느낌에. 20kg 되겠나? 무게를 들어보니까 뭐 어저께 내가 들고 왔거든. 저거를 거기서 4개씩 해서 이렇게 9개씩 해가지고 4개 그래가지고 72개를 들고 왔는데 2번씩 해서. 근데 이게 무겁지 않더라고. 내가 힘이 센 건지 도대체. 무겁지가 않더라고. 그래가지고 탁 했는데 감사하더라고. 저거 지금 성이 아냐? 응? 주여. 갔더니 이만한 프랭카드에다가 몇 년 몇 월 며칠 예담교회 예담센터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사진도 찍었어. 나도 거기서 사진 찍어달라 그래서 사진도 찍었고 왔는데 아무튼 감사하잖아요. 아멘. 응? 여러분 저거 이제 나눌 거예요. 좀 이따가 나눌 거예요. 그냥 제가 저거 한 개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 그지? 저거 뭐 2인분인데 2, 3인분인데 저거 한 개 가지고 뭐 하겠나? 한 5개씩은 가져야 되지 않겠어, 저거? 응? 근데 그림이 좀 너무 이뻐서 그냥 저거 하긴 뭐 하고. 아무튼간에 아무튼 결론이에요. 주님만 의지하세요. 아멘. 주님만 의지하시고 상한 심령으로 서 있어요. 상한 심령이 뭐냐면 내가 상한 심령이다 이거야. 내가 지금 건강으로 치면 너무 아프다 이거나 지금 죽을 때 다 됐다 이거 내일 죽는다 이거야. 응? 그러니 내가 모든 것은 그냥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가 상한 심령으로 있는 사람 하나님 기뻐하셔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 나는 할 수가 없어요. 주님 나는 못 배웠어요. 나 아시지요? 나 술, 담배, 피 그것만 열심히 하잖아 나. 주님 아시죠? 내 성질 난 한 번 한다면 한다니까. 술, 담배만 파잖아. 누가 한 번 해도 술, 담배 먹잖아 내가. 주여. 밥을 안 먹어도 술은 이빠이 마시잖아요. 주님 아시잖아요. 이런 게 자랑이 아니야. 주여. 이런 게 자랑이 아니고 주님 내가 술, 담배 좋아하지만 나 주님 더 사랑해요. 아멘. 그런데 주님 내가 육신의 정욕에 그게 못 이겨가지고 내 술담배를 자꾸 해야 된다. 불쌍히 여기. 주여. 이게 상한 심령이 이게 상한 심령이야. 아멘. 이게 상한 심령이라고. 주님 아시죠? 나 한 번 한다면 안 되니까요. 난 술만 팰게 이제부터. 밥도 그냥 한 끼 먹고 그냥 계속 술만. 이게 믿음의 삶이냐고. 믿음의 삶이 아니라고. 그거는 적어도 하나님을 경외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래? 그런 삶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건 내 삶. 하나님 나 하나님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 따르기를 원하는데 내가 육신의 정욕에 못 이겨서 안목의 정욕에 못 이겨서 이생의 이런 자랑에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길을 가지 못하고 있네. 진실한 길을 가지 못하고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 이게 상한 심령이야. 세리가 삭개오가 그랬듯이 나는 남의 것을 내가 한 것을 내가 4배로 갚겠다고 하고 세리도 나는 죄인이라고 이거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기도드렸던 그거 그게 상한 심령이라고. 여러분 상한 심령이 그거라고. 똑바로 살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 살아서 상한 심령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럴 때 하나님 하신다니까. 아멘. 그럴 때 하나님 하신다고. 아멘.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길 원해요. 아멘. 여러분 힘내세요. 우리 아멘. 지금 예담교회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나오시잖아. 근데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 주여. 여러분 귀중한 사람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신음소리 다 들으셔요. 아멘. 신음소리에도 여러분의 또 어떤 그 어쩌는 감정 속에서도 하나님 다 개입하고 계시다고 아멘. 여러분 믿으시고 아멘. 여러분 꼭 우리 주님만 바라보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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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지원 형제가 우리 봉원이 형제가 나와서 일찍 나와서 막 이렇게 청소하고 밑에 주여. 이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는 거야. 아멘. 이게 이런 것들이 그러는 거야. 아멘. 아멘. 주여. 진영이 형제도 오늘 일찍 나와서 뭐 막 하고 다 이게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는 거야. 아멘.
나는 비록 죄인이지만 주여. 이 죄인이 그래도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뭔가를 주님을 향해서 그냥 허튼 날개짓이라도 그냥 이렇게 내가 날개짓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날개짓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난 우리 형제들 보면 눈물 나. 주여. 어떤 형제는 막 아픈데도 계속 나와서 예배드리고, 주여. 어떤 사람은 저렇게 정도로 할 사람은 아닌, 저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과하게 이렇게 드리는 사람도 있고, 주여. 참 이렇게 마음이 저는 막 이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사모한테 어저께도 고백한 게 그거예요. 우리 형제들, 우리 자매들 더 아껴주고 더 사랑해주자. 아멘. 어떤 사람들이 주여. 우리의 삶들을 보고 그렇게 얘기해요. 어렵지 않은 삶, 참 뭐, 남들이 갈 수 없는 길을 간다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주여. 다 갈 수 있는 길이에요. 다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여러분도 다 갈 수 있고.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말씀처럼 교만해서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는 삶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과 계명을 지키는 삶이에요. 아멘.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예단센터 예단교회 주께서 아시지요. 오늘로 4주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열매가 많이 없고 하나님 앞에 내놓을 곳 없지만 주여. 저희들 여전히 믿음으로 서 있으렵니다. 하나님, 저희들 믿음으로 서 있으렵니다. 아멘. 저희들 붙잡아 주세요. 아멘. 저희들 도와주세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